안녕하세요. 저는 MDB 과정의 독일 통신학생 강주연입니다. 선교와 물질이라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바울의 재정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오늘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바울의 재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금된 이후에 후임 총독으로 온 벨릭스는 바울을 돈을 받는 대상으로만 보았으며 재판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재정 상태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거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 그는 천막을 만드는 자영업자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재정 관리에서 투명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요청할 때 디도와 함께 보낼 때 신중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디도와 함께 형제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헌금의 관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여 어떤 비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린도에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재정 문제에서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교회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 선교한 교회는 모두 자립적이었고 오히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재정 관리는 오늘날 선교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자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고 그는 사례배를 받지 않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장로로 세워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바울의 재정 관리 방법은 투명하고 자립적이며 선교지의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됩니다. 교회 선교 재정 관리를 통해 선교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감사 제도의 중요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선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첫째로 전체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선교비로 책정하여 지출하는 통합 예산 제도입니다. 둘째로는 선교를 위한 별도의 헌금을 작정하고 관리하는 독립 예산 제도입니다. 셋째로는 선교 예산을 지정하고 동시에 교회 경상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절충 예산 제도입니다. 선교재정 지원 방법으로는 한 교회가 일정 비율의 선교비를 여러 선교사에게 지원하는 협력 선교 방식입니다. 또는 주 교회가 기본 비율 이상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협력 교회들이 지원하는 협력 교회 모델 방식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선교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교 재정의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선교 사역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연구와 협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선교 재정의 관리에서 공신력 있는 감사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적으로만 아니라 선교 재정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 정책과 용도, 선교비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선교 사역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들이 재정을 효율적 모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비 모금은 바울의 믿음과 성숙한 모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울은 당연한 사도의 권리도 포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비 모금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것만 받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고 윌리엄 부트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금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리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비 모금 방법의 다양성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교비 모금 목표를 채운 후 선교지로 나갈 자격이 획득이 됩니다. 그러기에 선교 확보 여부가 선교지 파송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금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선교비는 교단 선교부의 지원과 현재 사역자 채용으로 사용됩니다. 선교비 사용의 성경적 원칙으로는 청지기 정신과 자립 정신이 있습니다. 주는 자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받는 자는 자존감을 잃고 의존적 태도를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선교회의 역사와 성격에 따라 재정 정책과 관리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교 재정 관리 방법으로는 선교사 개인 계정 제도, 공동기금 제도, 통합 관리 제도, 행정비용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 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선교지 자산의 적절한 관리와 교회의 자립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올바른 선교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금하는 방법의 사용성, 윤리적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 선교비 모금과 사용에 대한 현명한 방법론이 계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